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29절 30절에 보면 요셉을 불러서 유언처럼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 보면 야곱이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이 죽게 되었는데 애굽 땅으로 초청해 주어서 살게 해준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건데 이것이라도 내게 주마.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대화 내용인데요. 그런데 야곱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또 다른 은혜를 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들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29절에 보면 야곱은 내게 은혜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렇게 먼저 말하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다른 도움을 좀 구할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든지 또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내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기근으로 죽게 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살게 해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기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은 사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를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건 역시 하나님께 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계속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렴. 그 말씀이에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갚아드리는가 보니까 내 신과 정성으로 열심으로 갚아드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일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깜짝 놀라야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님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뭔가 주님께 유감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 주님을 위한 삶, 그 베푸신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욕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귀를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굳이 자기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바램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조상의 묘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산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인데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묘실을 그냥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묘 어떤 묘든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줄 테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를 그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애굽에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과 같아요?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야곱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정말 마음 놀래키는 그런 일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란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좋다고 거기서 눌러 앉아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상황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은 온통 목표를 향해서 내일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어떠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천국의 영광을 내 마음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을 성령으로 맛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좋은데 정말 그 나라 가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 않아. 그러면 천국을 맛보지 않아. 그런데 입으로는 천국 가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냥 성령과 동행하면요, 정말 내 영혼의 천국을 맛보게 돼요. 천국을 맛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정말 내 마음이 그냥 온통 천국에 쏠려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딱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앞에 설날을 딱 바라보면, 그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딱 설날을 바라보면, 그래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구별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영,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인도함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냥 거룩한 주님 만난 날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행동으로 그냥 이제부터 금식해야 돼, 이제부터 막 교회를 빠지지 마야 돼, 이렇게 뭔가 결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맹세하자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서 자기의 부탁을 듣고 들어준다고 맹세했으면 요셉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 감사해. 내 말 들어준다고 감사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요셉의 맹세가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31절에는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고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몸이 쇠하여 침상에 앉아서도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인데요. 사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그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 야곱의 그 신앙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몸이 연약하여 지팡이를 의지할 때마다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 탐욕에 가득했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